우리는 지난 5개월 동안 역전의 삶을 살아온 성경의 인물들과 함께 이 시애틀의 가장 좋은 이 여름 한철을 보내왔습니다. 여러분, 5개월의 시간이 결코 짧지 않는 시간이었죠. 굉장히 긴 시간 나눈 것 같은데 사실 인물로 따져보면 많지가 않아요. 4명의 인물만 살펴봤어요. 아브라함, 모세, 갈렙, 그리고 삼손, 이 4명입니다. 근데 오늘이 19번째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한 인생 속에는 사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밤새도록 이야기해도 부족한 풍성한 구원의 은혜가 모든 인생의 삶 속에는 녹아져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고백하는 이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설교자의 마음도 이와 같아요. 뭔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거를 가지고 이 강단에 서면 시간이 그렇게 부족해요. 우리 와이프는 다르게 평가하지만 당신이 준비를 못해서 그런 거다, 이런 평가를 내리지만 저는 시간이 부족함을 참 많이 느껴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듯 그냥 분량을 때우는 책이 아닙니다. 마지못해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성경의 한자 한자 속에 담겨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에는 이 성경의 한자 한자는 우리의 이성으로, 지혜로, 우리의 힘으로는 다 헤아려 알 수 없는 신묘막측하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만 성경을 알아가려고 하는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신다면 신앙이 진수를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는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아벨로부터 시작하여 구약의 인물들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한 절 한 절 압축해서 표현한 게 히브리서 11장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시간이 부족하다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같이 압축된 그 어떤 것으로 아브라함을 이해하고 아벨을 이해하고 삼손을 이해하고 다윗을 이해하려면 그 삶 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린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한 절 한 절 속에 담겨진 그 인물들의 삶, 하나님의 풍성한 그 구원의 이야기들을 우린 그렇게 우리의 두 눈으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에 채워 우리의 삶으로 경험할 때 말씀은 능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4인물을 다루는데 19번째가 설교했습니다. 정말 제 예상을 넘어서는 시리즈가 되어가고 있어요. 아직도 역전의 삶,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인물들이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전의 삶을 살아온 거 아닙니까? 신약은 한 사람도 다루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신약의 인물들이 얼마나 풍성한 역전의 삶을 살았어요. 바울, 베드로, 빌레몬서에 나오는 오네시모, 그 소경 바디메오, 얼마나 많은 인물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전의 삶을 살아오고 그 삶이 기뻐서 그 마테마가 누가 요한은 복음서를 기록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를 우리에게 남겨준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설교하다가는 제 평생 역전의 삶을 산 인생 시리즈만 설교하다가 목회 접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끝내야 되겠다. 여기서 끝내는데 너무 아쉬우니까 이게 끝이 아니라 그냥 매듭을 한번 짓는 거예요. 이 4인물을 통해서 매듭을 한번 짓고 이제 내년 후년에 기회가 되면 다시금 신약의 인물들을 좀 여러분과 다뤄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아브라함, 모세, 갈렙, 삼손, 이 4사람의 이야기,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었던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제가 이 역전의 인생 시리즈를 처음 준비할 때 가졌던 그 주제를 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주제냐면 이 한 가지 주제입니다. 나이 들어감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설교할 때 이 역전 인생 시리즈의 설교를 제가 왜 하게 됐는지를 밝혔습니다. 우리 성도들 대부분이 이게 실제하는 삶이거든요. 나이 들어가는 삶. 저기 앉아있는 저 영신이와 영재에게 나이 들어감의 의미는 너희들에게 무엇이니? 라고 물어본들 우리 영신이와 영재가 그거 마음에 와닿겠습니까? 저 청년들이 나이 들어가는 게 뭔가. 제가 50이 넘어가니까 이제서야 좀 느껴져요. 왜? 눈이 갑자기 나빠졌어요. 제 찬송 부를 때 제가 안경을 이렇게 올리고 부르는 거 아시죠? 안 보여요. 찬송가 가사가 안 보여요. 50이 넘어가니까 알겠더라고요. 몸의 여러 곳에서 이제 몸에 문제가 생겼다는 적신호가 생기기 시작해요. 비전, 꿈, 소망. 제 나이 40대만 해도 여전히 저는 꿈이 있었어요. 이민사회에 좋은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청년 사역만 14년 했으니까 이제 내가 장년 사역만 제대로 배우면 좋은 목회자가 되겠다. 꿈이 있었어요. 나이 50이 넘어가니까 꿈, 비전, 소망 이런 단어는 왠지 저 청년들에게는 어울리는 단어 같고 저는 이제 아름답게 목회를 마무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보인다? 성도님들이 보인다. 왜요? 여러분들은 이 나이 들어감이 실제이니까 몸이 점점 쇠하여져 가고 연로하신 부모님들은 한 분 두 분 내 곁을 떠나고 이제 자녀들은 벌써 장성해서 내 곁을 떠난 지가 오래고 손주 손녀들도 다 자라서 이제는 누구와 놀아줘야 되는지를 모르는 게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어버렸으니까 제가 비로소 여러분과 함께 공감되는 설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 그제서야 들은 거예요. 나이 들어감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은 한 인생의 나이가 들어감에 그 인생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복을 담아 놓으셨는가, 그걸 한번 성도들과 나누면 적어도 설교를 듣고 설교를 나누는 이 시간이 우리 서로 공감이 되지는 않을까.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이요 제게 새롭게 보였어요. 늘 보는 아브라함이 그 나이 75세에 부름받은 게 다시 보이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그렇게나 약속하신 그 이삭을 그의 나이 100살이 되어서야 얻은 게 다시 보이기 시작했고,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그의 나이 80, 인생이 저물어가는 그때 부름받았던 게 보이기 시작했고, 그 갈렙이 그의 나이 40세에 처음 성경에 등장하고 그의 나이 85세에 딱 두 번 성경에 등장한 게 바로 갈렙이라는 사실이 다시 제 눈에 들어오고, 그래서 이전과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역전의 인생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나이 들어감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하고 넥스트 시리즈로 좀 들어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준비한 설교입니다. 결론은 바로 이 한 문장이에요. 한번 따라 해봅시다. 인생은 때를 따라 아름다워지는 복된 삶입니다. 인생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빚어지는 복되고 영광된 삶입니다. 이게 나이 들어감의 의미예요. 제 말이 아니라 전도서가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도서 3장 1절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때를 따라 그 인생이 아름답게 빚어지는 것, 저절로 된다 성경은 말합니까? 여러분의 책임이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왜 인생이 때에 맞추어서 아름답게 빚어지는 인생이라 말합니까? 그 인생을 다스리고 그 인생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시기에? 하나님이시기에.
이게 여러분에게 저에게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은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인생은 내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내가 모든 것을 준비하고 내가 모든 것을 채워가는 것 같지만 내 인생 가운데에는 내 인생을 때에 맞추어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다.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성도라면 그 누구라도. 모든 성도의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버지이시기에. 그래서 몇 가지 정리하며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성도의 인생. 인생이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은 왜일까? 첫 번째, 성도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간다, 여러 가지 의미로 정의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나이 들어감의 의미, 그것은 뭐다? 우리가 점점 더 누구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이야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자라간다. 우린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간다. 장성한 믿음의 분량 그 끝에 우리의 핏대 되시는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잖아요. 그래서 나이 들어간다는 의미를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내가 점점 더 예수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의미를 알고 있겠죠. 그러나 다른 거예요. 청년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겠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는 다른 차원이라고요.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누구의 이야기로 나누었냐면 갈렙으로 나누었어요. 제가 여러분들과 갈렙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갈렙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의 삶은 이것 하나라고 말씀드렸어요. 갈렙은 그 시작과 끝이 한결같다. 그래서 제가 이런 제목으로 설교했어요. 시작보다 끝이 더 아름다운 갈렙의 이야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안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충만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갈렙은 마치 하나님과 맺었던 그 첫사랑을 고이고이 간직하여 첫사랑을 마치 끝사랑처럼 살았던 사람이다. 여러분, 너무 아름다운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다 첫사랑을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오직 하면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서 너희는 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하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갈렙의 인생이 우리에게 도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과 맺었던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첫사랑을 그 인생의 마지막 그 길갈에서 다시금 여호수아 앞에 나아가서 저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달라. 마지막 사랑으로 고백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그 마음이 다르고 그 삶이 다른 것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세요.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의 중심 속에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는지를 누가 안다? 하나님이 안다. 그
그 마음의 중심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살이 붙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살이 붙어가는 것을 누가 안다? 하나님이 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기억하세요? 나를 온전히 따르다. 내게 충성되다. 이거 제가 히브리어로 이거 꼭 한번 기억하십시오 부탁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 온전히 따르다. 충만해지다. fulfill, complete. 히브리어로 바로 이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말의. 갈렙의 인생은 말의 인생이었어요. 그 나이가 점점 들어감에 따라 세상에 익숙해져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 그 어떤 것으로 채워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삶. 그게 말의 삶이에요. 여러분 나이 들어간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서 누구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낮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갈렙은 기득권을 주장한 자가 아닙니다.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그 자리,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절망으로 만든 그 거대한 안악 자손이 있는 그 헤브론 땅을 하나님 내게 주옵소서.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먼저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엎드리는 그분들이 바로 예수로 충만해져 가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입니다. 그 누가 아니라 장로님들, 권사님들, 목사님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 누가 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게 인생이니까. 그게 나이 들어가는 삶의 비결이니까. 두 번째, 성도의 인생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 가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예수로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마냥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 가요. 저는 그것을 아브라함 이야기로 나눈 거예요. 왜냐? 성도의 인생 매 순간순간 삶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다? 순종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순종하는 삶. 그러면서 제가 그 방대한 분량의 아브라함 이야기를 저는 딱 한 이야기만 다루었습니다. 바로 이거였어요. 창세기 22장 1절 2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창세기 22장의 이 사건은 아브라함에게 임한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더 이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시험받지 않습니다. 이게 아브라함 이야기의 클라이막스예요. 창세기 22장 이후로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냥 그가 자손 누구를 더 낳았더라 이게 끝이에요. 22장이 클라이막스라고요. 창세기 12장으로부터 부름받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언제 완성돼요? 창세기 22장의 이 마지막 시험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비로소 그는 믿음의 초상의 반열에 섭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22장을 해석하는 핵심 단어는 다른 단어가 아니라 저 1절을 시작하는 저 한마디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일 후에. 그냥 하나님이 며칠 후에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일 후에라는 저 히브리어를 번역하면 이런 번역이에요. 그러한 일들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있은 후에.
이해하시겠어요?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에 경험했던 그 모든 삶들은 누가 누구를 다루어가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다루어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동행하는 믿음의 여정이었단 말입니다. 우리는 한순간에 거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점프하는 게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넘어짐, 수없이 많은 실패, 수없이 많은 좌절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내 인생이 누구의 손에 있음을 배워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게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창세기 22장까지 펼쳐지는 이유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어요. 그는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계획을 따라, 자기 주장을 따라 하나님을 믿어왔지요. 그러나 누가 누구를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아요. 점점 아브라함은 이제 누구를 알아가기 시작해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서 저 22장은요, 읽으면 읽을수록 은혜가 됩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누구를요? 양을요? 염소를요? 누구를요? 양과 소가 아니에요. 누구를 번제로 바치라?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아브라함은 그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오면서부터 무엇을 드렸던 사람이에요?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예배. 왜?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그 하나님이라는 신의 부름을 받아 그 긴 여정을 걸어오면서 그의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약속의 땅에 들어오자마자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렸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 예배는 달랐어요. 지금까지 드렸던 예배가 아닙니다. 양을 잡아 염소를 잡아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 약속의 자손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것도 번제로. 여러분 감당이 되시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더 은혜가 돼요. 저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제가 그때도 이렇게 설교했을 거예요. 저 3절 4절을 읽어보면 저기에는 아브라함이 지금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갈등하고 고뇌하고 어려워하는 아브라함의 감정은 싹 빼놓고 뭐만 나온다? 그의 행위.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저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이 갈등하는 것을 캐치할 수 있습니까? 창세기 기자는 그 내용을 싹 빼놨습니다. 믿음은 삶이에요. 생각이 아니에요. 이미 그 믿음이 삶으로 나오기 위해서 생각은 벌써 다 지난 후예요. 어떤 단어로? 그러한 일들이 있은 후에. 끊임없이 아브라함은 갈등했거든요.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그 과정을 지나오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서기만 해도 그 하나님의 입에서 어떤 말씀이 떨어지기만 해도 그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갈등의 말씀이 아니라 순종해야 할 말씀으로 그 인생이 변해 있어요. 이게 나이 들어감의 축복입니다. 이게 한순간에 되지 않아요. 성경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도 그 오랜 시간 그 광야를 걸어갑니까? 우리 구원받았다고 해서 광야를 건너뛰어 천국으로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광야를 걸어가요.
왜요? 뭘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내 전심으로 순종하는 법. 여러분, 이게 나이 들어감의 축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견고한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때로 눈물도 필요해요. 제가 저희 어머님 소식을 듣고 밤새 눈물을 흘려도 눈이 탱탱 부었거든요. 거실에서 밤새 잠을 못 자고 눈물이 탱탱 부었어요. 근데 그런 모습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둘째 주은이. 주은이 이 녀석이요, 6시면 눈을 떠요. 걔는 깨우지도 않아요, 우리가. 6시면 눈을 떠서 자기 전화 2층에 충전했는데 탁 내려와가지고 2층에서 충전된 전화를 빼가지고 올라가요. 근데 제가 펑펑 울고 있으니까 주은이가 이렇게 저를 이렇게 보더니, 아빠 왜 그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많이 아프시대. 그랬더니 얘가 올라가는 거예요. 3층으로. 그러더니 이제 얘가 또 내려와서 학교를 가요. 근데 저한테, 아빠, 울지 마. 할머니 괜찮으실 거야. 그러고 이제 학교를 갔어요, 주은이는. 근데 주은이가 가니까 우리 와이프가 뛰어내려오는 거야. 어떻게 알고? 누가 그 소식을 전한 거예요? 주은이가. 엄마, 빨리 내려가서 아빠 좀 봐봐. 아빠가 이상해. 아빠가 많이 울어. 아빠가 걱정돼.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뛰어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여보, 엄마가 갑자기 많이 아프시대. 그때 만약에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또 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랬으면 대판 싸웠을 거예요. 대판. 왜? 저도 싸울 대상을 찾고 있지 않았겠어요? 밤새 울면서? 근데 저희 와이프가 예상 밖의 행동. 이 사람이 우는 거예요, 갑자기. 펑펑 울더니 당신 왜 이러고 있어? 빨리 한국 가야지. 아니, 그 와이프의 반응이 오히려 제가 더 놀랐어요. 여보, 교회는 어떡하고? 여보, 다음 주 설교는 어떡하고? 여보, 애들은 어떡하고? 근데 그게요, 그 말이 고맙더라고요. 당신 여기서 뭐해? 하루라도 빨리 어머님 뵈러 가야지. 믿음은 누가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줘서 믿음이 자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늘 그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수없이 많은 이런 일들을 경험해 가면서 저도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겠지요. 그냥 넋놓고 울기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그렇단 말이에요. 수없이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린 연단받는 거예요. 인생이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걸 배우는 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을 연단해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일, 또다시 여러분을 더 월등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모세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과 나눈 건 이거예요. 부르심이란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모세의 이야기가 얼마나 무궁무진합니까? 근데 저는 모세의 이야기를 딱 출애굽 3장 그의 부르심과 민수기 16장 이 두 가지 이야기만 나눴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왜 부르셨어요? 누구를 위하여 부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러나 왜 그들을 향해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들이 노예로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어간다는 건 내 인생이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그 누군가를 위한 선물임을 우리가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게 모세 이야기입니다. 모세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야, 가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구출해내. 모세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는 못 갑니다 였잖아요.
저는 입이 둔하고 저는 그 백성들로부터 버림받은 자였고 저는 부족한데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런 모세가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광야 여정을 지나가며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 있습니까? 그 패역한 그 백성을 위하여 엎드리는 자로 바뀌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게 나이 들어감의 의미란 말입니다. 여전히 나만을 위하여, 여전히 대접받는 것, 여전히 대접받기를 원하는 삶으로 우리가 나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지금 삶을 잘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대접받는 걸 더 좋아하는지 대접하는 걸 더 좋아하는지, 나는 섬김을 받는 걸 더 좋아하는지 섬기는 걸 더 좋아하는지. 나이 들어감은 내 인생이 누군가에게도 선물이 됨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함께 인생을 걸어가는 삶이거든요. 제가 지난주 설교 때 우리 이금순 성도님, 제가 그 집 갔는데 전화 안 받으셔서 문턱만 밟고 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이금순 성도님이 저한테 문자를 주셨어요. 월요일 날 시간 좀 내달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늘 제가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전화를 드리고 문자를 하지, 누군가 저에게 만남을 하는 걸 저는 불안해해요. 좋은 곳으로 만나자고 한 분들이 여태까지는 별로 없었거든요. 늘 만나자고 하면 뭔지 아세요?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그만 나오겠습니다. 이거요. 늘 이거. 전화가 오면 내가 전화를 하는 거 제가 기쁨으로 전화를 드리는데 누군가의 전화가 왔다? 그러면 이거 받아야 되나 마야 되나. 왜요? 전화를 통해서 그 얘기를 하시. 목사님 죄송한데 이제 제가 교회를 그만 다른 데를 가야 되겠습니다. 이게요, 저에게 트라우마예요, 트라우마. 하여튼 전화를 드렸어요. 약속 장소를 잡았는데, 그래서 약속 장소에서 만나자고 하는데 제가 우겼죠. 아닙니다. 제가 모시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굳이 그 집을 가서 모시러 가겠다고 그 집을 간 거예요. 가서 전화를 드렸더니 들어오래. 그 약속 장소로 안 가고 목사님 들어오래. 들어갔죠. 아름다운 다과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여기까지 나를 모시러 와서 또 가면 목사님 시간 뺏으니까 제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조촐하지만 같이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맛있는 다과를 준비하셨어요. 근데 제게 어떤 말이 제일 큰 위로였냐면, 저희 집에 들어온 목사님은 목사님이 처음이에요. 이게 저를 위로했어요. 적어도 떠난다는 소리는 안 하시겠구나. 그게 저를 확 위로해 주는데, 그래서 1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면서요, 제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위로를 받았어요. 우리 이금수 성도님을 수개월을 제가 봤는데요, 그 1시간 나눈 이야기가 수개월 성도님을 본 거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어 주실 수 있어요. 그렇게 사시고 있다면 그게 아름답게 늙어가는 증거입니다. 모세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늘 그 모세는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 있습니다. 그게 중보자예요. 마지막 하나, 삼손을 빼면 아쉽잖아요. 삼손 설교를 제일 오래 했는데, 삼손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요거 사사기 16장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삼손 설교를 하면서 제일 많이 말했던 단어가 혹시 뭔지 아세요? 은혜였어요. 은혜. 삼손은 우리에게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인생이에요. 왜? 그는 은혜로 예정된 사람이었잖아요. 어머니의 뱃속으로부터. 그 은혜로 예정된 삼손,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삼손이 그 인생 가운데 은혜로 살아갔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족한 인생이었잖아요. 그런데 삼손은 또 우리에게 뭘 보여줘요? 부족한 그 인생을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로 사용하신다. 여전히 은혜가 필요한 인생. 그게 삼손이란 말입니다. 그 삼손이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저버리죠. 그래서 블레셋의 포로로 잡혀 눈 뽑히고 놀잇감이 돼요.
그런데 삼손의 머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그 삼손을 은혜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만큼은 꼭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은혜를 붙들 때 비로소 그 은혜를 의지하여 믿음이 자라가기 시작하거든요. 마치 삼손의 머리가 다시 자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답게 익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이것 하나 때문이에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이 땅 성도로 살아가면서 이 단어만큼은 우리가 한번 체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그렇게 아름답게 믿음으로 나이 들어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